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로 구주로 삼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참 복된 것은 아무런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없이 마음껏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고향에 있다는 것, 그것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겪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명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행복은 구하고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은 우리가 지켜낼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참 값지고 의미가 있는 것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고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친척들도 오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 가족들이, 온 친지들이 오고 가면서 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슴 사무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자서적인 백범 일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일본인을 죽인 것에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이 인천에가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 아들의 옥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인천 가까운 곳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모살이로 벌어들인 것으로 아들의 옥에서 먹을 음식들을 장만해서 옥의 면회를 찾아갔습니다. 먹을 것을 넣어주고 입을 것을 넣어주었습니다. 늘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의 건강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건강 조심하라는 말을 당부하고 어머니는 긴
뚝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진 고문에 엉망이 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뒤로 돌아서서 어머니가 흘렸을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에게 늘 감사함을 가졌고, 그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감사가 되는 것보다 너의 이 모습이 더 자랑스럽다. 너의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6, 7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가 성소에서 혼자 지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사무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 아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그 아들을 찾아가서 손잡아 주었던 어머니 한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을 나의 방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방패,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기도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위험한 순간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피할 길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 힘남노를 겪으면서 방패막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풍 힘남노가 올라올 때 매스컴은 초대형 태풍이 올라온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저도 교회 여러 곳을 살피면서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는 광주는 밤사이에 비와 바람이 있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았는데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나갔다가 순식간에 차오른 물 때문에 7분이 사망을 하고 2분이 생환을 하였습니다. 그 2분 가운데는 30대 남성 젊은 가장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차를 빼러 나갔다가 물이 차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탈출하려고 나왔는데 물이 너무 급작스럽게 차올라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출입구 쪽에 물이 덜 찬 공간이 있어서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14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14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속에 갇혀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고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안타까운 생활의 주인공은 50대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정말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껌딱지와 같은 그런 사랑하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빼러 나가자 그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갑작스럽게 흘러나와서 차의 문을 열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뛰어가서 어머니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목만 겨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갇혀서 13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학생 아들은 죽음을 맞이했고 어머니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의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면 물을 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장소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폭우가 내리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인재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재적인 자연적인 재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지혜롭게 피해 나간 한 사례가 있어서 잠시 사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지난 2002년 매미가 마산을 덮쳤을 때 마산에 침수가 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침수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역류가 되어서 바닷물이 넘어오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방어벽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방어벽을 설치했는데 평상시에는 저렇게 산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거나 물이 역류하는 때가 되면 저 벽을 올려 세웁니다. 넘겨주십시오. 계속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방어벽이 되어서 물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힘남로 태풍의 마산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됐지만 그 피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방어벽을 갖는 것과 방어벽을 갖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태풍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방어벽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큰 방어벽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일어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행하는 일로 인해서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이단의 한 종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헤롯은 자신이 처한 정치적인 위기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그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때 헤롯 왕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헤롯 왕이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붙잡혀간 그때가 공교롭게도 무교절이 된 것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지나면 감옥에 가두었던 베드로를 살해하려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기 상황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손목에 사슬을 벗겨 주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온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회복했던 그런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놓고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데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로데에게 정신이 나갔냐고, 미쳤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너가 만약 베드로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베드로의 영혼일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영적인 방어벽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권력자인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기에 이제는 교회에 희망이 없을 거라고 실망하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항상 당하고만 살아왔는데 이제 용병을 사서라도 저 헤로드 왕의 감옥을 깨트리고 베드로를 탈옥시키고 우리가 뭔가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들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억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나를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그 은혜의 모습은 생명싸개로 감싸는 그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어벽은 우리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 교회의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품이 귀한 것은 세상의 가치나 자격으로 자식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방황할 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 그 함께 있는 사람도 이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붙잡히면 그곳으로 끝장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변호하거나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베드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찾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들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그 천사를 움직였던 것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였고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방어벽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51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알라이자라는 여성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성 교육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국립학교의 교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바른 성품을 가지고 아이들을 향한 열정을 가진 일라이자 선생님은 엇나간 교사들도 볼 때마다 늘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 어느 겨울날 문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도무지 선생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학교의 교칙도 지키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학교조차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라이자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찾아가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오히려 일라이자 선생님에게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일라이자 선생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교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일라이자 선생님은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교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일라이자 선생님은 분노와 원망으로 자신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내리친 아이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 마음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일라이자 선생님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가 그렇게 좋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청소하였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환경과 내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불평의 마음을 찬송의 마음으로 늘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일라이자 선생님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평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폭행한 아이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아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용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방어벽이 되어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는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의 간구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방어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되고 방어벽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